할렐루야.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,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?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으시죠?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답니다. 한 아주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이 두려워서 집에만 있었다고 하죠. 그렇게 2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확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살이 확진자. 이런 얘기를 제가 혼자 예배당에서 하고 있으니 좀 민망하긴 하네요.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국에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담임 목사로서 힘든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.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.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사랑의 열매에 12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. 의도야 어떠하든지 간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부럽기도 했던 것입니다. 우리 교회가 재력이 좀 돼서 저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다면 힘든 이들을 위해 통 크게 한번 도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원봉사를 할까 찾아봤습니다. 대구시청, 달서구청 등을 알아봤는데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계속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로서, 신앙꾼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? 요즘 마스크 대란이다 라고들 하죠. 마스크 때문에 전 국민이, 특히 우리 대구 시민은 더 난리죠. 언론이 너무 부추겨서 시민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합니다.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자꾸 잘못한다 이런다 저런다 하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나둘 더 모아드리고 더 비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. 그러니까 마스크는 더 부족해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사실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와중에 우리 교회에 마스크가 생기게 되었죠. 총회에서 경북노회를 통해서 경북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소중한 마스크를 나눠야 되겠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 그런데요, 여러 사람들이 이 문자를 받자마자 연락을 주셨어요. 나는 아직 괜찮다. 그래서 더 필요한 분들에게 이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들이 쇄도했습니다. 그래서 고령자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미처 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급한 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. 그렇게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고 돌아오니까 감사한 것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마스크를 갖다 주셨어요. 60개.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양보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좋았는데 와보니까 또 마스크가 60개가 더 생겼습니다. 이렇게 더 어려운 이들에게 대한 배려가 있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연이어 들게 된 것이죠.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남은 모든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. 사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예배 모임이 시작되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한두 개의 마스크를 위해서 저렇게 줄까지 서가면서 사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에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죄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께 하나씩이라도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.
여러분, 이 마스크를 나누는 일들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? 하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요,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죠.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. 누구입니까? 바로 예수님이죠.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간 제자들, 그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를 갖도록 배려를 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절망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.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배려의 모습입니다. 이 배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, 사도 요한의 배려입니다. 7절 말씀 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.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에게? 베드로에게 이르되.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, 바로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, 이곳에 오셨다라고 일러줍니다. 그것도 콕 집어서 누구에게?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.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넘겨줍니다. 그렇게 요한은 베드로를 배려해 주었습니다.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.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배려의 모습인 것입니다. 이러한 배려들,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배려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직접 배신한 제자를 찾으셨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배려해 주었습니다.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?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다시금 사명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살아나게 됩니다. 이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일들을 이 베드로가 감당해내지 않습니까? 배려받은 이 베드로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. 요즘 몇 가지 캠페인이 있죠. 사회적 거리두기, 거리를 두어서 감염 전파를 막겠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 운동인 것입니다.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?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양은 1000만 개라고 하죠. 그 중에서 의료시설 등 먼저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 800만 개가 된다고 하죠. 이 800만 개를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인데 하루에 800만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사람,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, 사회적 접촉이 많지 않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지 말자. 나부터 그것에 동참해서 진짜 필요하고 마스크가 없는 이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가도록 하자 하는 배려 운동이 바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인 것입니다. 이 두 가지 운동,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안 사기 운동, 이것은 모두 이웃을 배려하는 캠페인인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인 거예요. 내가 좀 부족해도 더 부족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
목숨 내어놓듯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, 바로 신앙인의 자세와 연결되어져 있는 캠페인인 것입니다. 이러한 배려의 삶은 분명 생명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건강을 챙기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베풀어야 될 마땅한 배려를 여러분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러한 우리들의 배려가 모이면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고, 우리는 교회를 살려내고,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